시간에 우리 천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소낙비를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유진비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이슬.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이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유식하고 또 학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이 마지막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사업은 비록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높은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아주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 하나하나 빛을 모아가지고 그 빛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마지막 사업에 쓰신다 그래서 도구로. 네. 근데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마지막 사업에 목사를 크게 쓴단 말은 없어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외에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학력보다도 신학을 나온 것보다도 목사님들에게는 신학을 나온 것보다도 성령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체험한 사람 외에는 그 사업에 쓰지 않는다.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외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쟁투에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들한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커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1장 44절대로 깨지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려야 돼. 가루가 되고, 깨져서 깨지지 않으면 가루가 돼버려. 반석이 떨어져 가루가 되는 건데, 그거 가루가 된다는 말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히브리 1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적어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된다 두려워하고 생활 속에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장로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집사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것도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지 말고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심판이 적어요. 예.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예요. 예. 자, 왜 특별한 교회냐? 계시록 12장 17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성경 전체를 말하는 동시에 특별히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중심인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을 회복하는 적은 무리가 있는데 이 적은 무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이슬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뭐예요? 자, 믿음으로 성령의 이슬을 받는 사람들.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이슬을 받는 사람들.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3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럼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자들은요 지도자들의 표준에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의 표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락이 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얼마나 네? 그 책임이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 목사님은요, 왕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면서도 그 다음에 우주의 창조주이면서도 신 중에 신이고 모든 신들은 다 죽어있는 호흡이 없는 신이지만은
이분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우주의 권위자인 동시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의 창조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 살게 했던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한 거 아니고 그 안에서 살게 했어요. 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는 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 흙으로 또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려였어요. 그 형상이 뭐냐면 우리 한국어로는 생기로 표현됐어요. 그럼 형상, A신에는 뭐냐면 도덕적 형상을 부려였다. 도덕적 형상. 도덕적 형상은 뭐냐면 즉 법을 부려여줬다. 그럼 법이 뭐냐? 법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그럼 죽지 않는 생명이 몇째 법이 있느냐? 첫째 법이 있느냐? 둘째 법이 있느냐? 셋째 법이 있느냐? 나가서 5째부터 10째까지 법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에스겔 20장 적으세요. 20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0장 11절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기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여기 11절과 12절 13절에서요 2번 나와요. 자, 생기를 부려였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뭐냐? 법이다. 그 법이 뭐냐? 몇째 계명이냐? 넷째 계명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 그러면 넷째 계명 안에 있는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가 몇째 계명과 같으냐? 넷째 계명과 같은 거예요. 왜 넷째 계명과 같은가? 자, 첫째 계명부터 이 셋째 계명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10째 계명이 그러면 7가지 이 계명이
넷째 계명 안에 다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십계명 보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 십계명이 성문화돼서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돌비엔 10가지 계명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 계명은, 자 보세요. 첫 계명은 예수님이 2가지 계명을 했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러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을 갖다가 첫째라 그랬어요. 그럼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갖다가 둘째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면 이 7가지 첫째부터 셋째 계명, 그 다음에 5째부터 10째 계명은 어느 계명 안에 들었냐면 안식일 계명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 증언보감 상권에 보면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보면 자,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잡으세요. 자,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 금요일 날 하루는 자, 5일 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 일하고, 자, 금요일 날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금요일 날이에요. 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16장 1절로 마지막에 딱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날은 자, 엿새 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 그런데 안식일은 1절 세상에 속한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모든 것들을 다 금요일날 준비해놔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무너진 길을 내 마음에 보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불어넣어 준다 그랬어요. 그 품성의 형상을 불어넣어 준다. 안식일날 이 시대 소망에서 나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좀 연구 좀 해가지고 그렇게 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성도님과 목사님들은 하늘에 다 올라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다른 우주 세계를 사람이 사는 그 우주 세계를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금 수준이 낮아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데, 이 기별은요 그냥 소낙비부터 맞는 게 아니고 이슬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이슬은 뭐냐? 말씀을 깨닫고 조그마한 빛이라도요 내 마음에다가 보아야 되는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이슬이라 그랬어요. 무슨 이슬? 성령의 이슬. 그걸 모았을 때에 이른 비로소 자라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파리 안에서 손이 나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치는 거예요. 그 늦은 비는 하나님의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단계적으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죄를 지며 기도하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른비 내리기도 안 해요. 가랑비도 안 내려요. 이슬도 안 내려. 늦은 비도 안 내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볼 때 무릎을 꿇고 힘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해봤어요. 예? 한국말로 진심으로, 예? 그 다음에요, 북한말로 노실적으로 한번 이 얘기. 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달락.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뭐를 순결하게 하라고요? 그릇을 순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릇이 뭐냐? 마음을 갖다가 다 비우라 이 말이에요. 비우라. 비우라. 순결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라. 그러면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순결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내리는 그런 식으로 오기를 바래요. 불의 해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울리면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럴 교인들이 저기 성령 문제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천안에 있을 때에 그 감리교에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요. 열흘 동안 그 길 옆에 그 노타리에다가 그 천막을 쳐놓고, 옛날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됐어요. 제가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고 거기 한번 가봤어요. 한 서너 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신자들도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치마를 딱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양쪽 손으로 들고 성령이여 이 치마에 내리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내리는가? 어떻게 치마에 내립니까? 치마에 내려서 뭐 하려고? 일요일 교인들이 갖는 그런 사상, 극단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사상. 그래, 일요일 교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우리가 3분의 1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고 손을 흘리면서 성령이여 여기에 임하소서, 머리 위에 임하소서, 손을 흔들면서.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있을란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예민하면서도 조용하게, 예? 조용하게, 소낙비가 아닌,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뭐를요? 이슬. 이슬이 소리나게 내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내려요. 여러분, 이 시골 생활을 하면요, 자연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낮에는 햇빛이 나니까 더우니까 이파리 다 이렇게 알로 다 쳐져가지고 있어요, 이파리가. 해가 진 다음에는 이파리가요, 다시 꼿꼿하게 서요. 이 하늘로 향해서 서요. 뭐를 받기 위해서? 이슬을 받기 위해서 이파리가 다 서요. 신기해요. 예. 여기 보면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슬도 체험하지 않는데 무슨 늦은 비를 받으려고 지표를 하고 난리요. 네? 무슨 비를 받지도 못하면서 이슬을 받지도 못하면서 늦은 비 받으려고 한다고. 자, 여기 보세요.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리고 있으며 지금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리브랜드 헤라디지 1892년 3월 20일자 화이트께서 발표를 하셨다. 그럼 첫째와 둘째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내리고 있다. 그래서 늦은 비에 충만한 기별이다. 왜 충만하냐? 이 기별 안에는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다. 자, 여러분, 이 책이 그냥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내 애니신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썼구만. 자기 말이 아니구만. 그러면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까? 애니신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이고. 저는 여기에 사람의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책 볼 자격도 없어요. 여기는 오직 성경과 증거의 말씀 외에는 여기 여치를 안 했어요. 네. 또 이 말씀을 취집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아니.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실물교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물교. 예, 실물교는 제가 보겠습니다. 실물교는 6장이에요. 예, 6장.
찾으면 알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예, 그 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적게 심는다는 거는요. 자, 이 말씀을 뿌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일을 하냈다는 이 세천사 기별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14만 4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물이 죽어서 특별부활에 부활할 사람도 못 들어가요. 어찌 됐거나 자기가 이 기별 받아들였으면요. 아프나 안 아프나 기별을 전해야 돼요. 근데 기별 전하다 보면 병이 나버려요. 기별 안에 치료제가 있어서 말씀 안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이 폐암 상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20대. 제 기술은 이발사였어요. 옛날에 이발관이요. 전부 다 새벽부터 마칠 때까지 흡연실이에요. 놀러 와가지고 쓸데없이 장기나 들면서 담배만 피운 데가 바로 이발관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질 않았어요. 근데 피우는 사람보다 주로 마시는 사람이 더 폐암이 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산에 가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제가 7일 동안 했어요. 물도 안 먹고. 그리고 났어요. 저희 형님이 이 왼쪽 폐를 잘라내자고 서류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가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오른쪽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 내과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난 먹고 싶은 거 별로 없는데요. 어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으래요. 이 말은 뭐요? 사형 선고예요. 예, 너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차에 저 평지에서요 보온 나가는 길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하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하양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그 우암 선생님의 그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밑에서 그 한여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산을 딱 대는데 해가 니우니우쳐서 땅거미가 되길래 그 동굴이 바위 틈 그 바위가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데 그 굴처럼 이렇게 났어요. 근데 거기서 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는데 여러 사람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치료의 효과를 받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었어요. 3일이 딱 돼가지고 그 땅거미가 져서 그 기도를 나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사람이 큰 키가 나보다 2배 큰 키를 가졌는데 그 백푸대 종이에다가 그 호떡을 가득 여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를 갖다가 나를 입에다 기도하는 입에다가 그냥 집어여주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하고서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세상에. 그래서 그걸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걸 먹을 때라면 저는 낫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저는 사단이 직접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시험하는 걸 봤어요. 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자, 여러분, 저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장소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날 나왔어요. 네, 나와서 나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엑스를 찍어보니까 예, 흔적만 남았지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네,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나누어 줬다는 의미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요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 보면 주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뭐한다? 거둔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를 땅에 던져버림으로 더 많이 불어나게 된다. 씨를 뿌리는 자는 땅에 던짐으로 씨를 던짐으로 더 많이 불어난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 신실한 자들도 그와 같다. 그들은 나누어 줌으로 저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그럼 이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도 물론이거니와 육적인 축복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풍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자, 보세요. 5,000명에게 떡을, 자, 보리떡 5개를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떼서 제자들에게 줬을 때 제자들이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 동안 불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영적인 말씀을 나눠줄 때 더불어 그냥 도움으로 육적인 축복도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인색한 사람은 육적으로 또 가난해진다. 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이 말씀 이상의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의 표시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을 일깨우게 된다. 아멘. 그리하여 마음밭이 영적
진리의 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슬비예요. 이슬비 운동이에요. 자,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 책자를 나눠줄 때 그것이 이슬비의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씨가 발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뭐이다? 늦은 미소. 죽는 성- 것이 바로 사는 성령의 것이다. 이슬. 오늘 제목은 성령의 죽는 것이 이슬. 곧 사는 것이다. 하시고 사는 것이. 그래서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만이 이 기별을 전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요. 자, 실물교원 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6장에 다 나와요. 아까 지금 읽던 그 6장에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실물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던져져 죽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던져져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자아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아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죽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뭐냐? 뭐에 죽어야 되냐? 자아가 죽는 것은 바로 나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슬을 받는 것이다. 그럼 이슬감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동시에 임한다. 그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자아가, 자, 여기 보세요. 자아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내 영적인 것이 살아나서 예? 그 진정한 자아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욕심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부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 남에게 나눠주는 마음과 사랑, 남에게 나눠주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 땅속에 묻히시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은 곧 사는 것이다. 이 결론이 바로 이거 결론과 제목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자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까지 갈 것이다. 새 생명을 내기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운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에덴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무덤에 묻혀 썩도록 버려진 사람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12장 24절. (1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예, 이 죽는다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하늘나라,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는데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예. 또 어떤 사람은 자 오른손이 보면 왼손을 오른손을 그냥 잘라버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더라고.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거는 너무 조급한 그런 신앙이죠.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건 뭐에 죽어야 되느냐? 자아,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이것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힘을 좋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제가 성경책을 찾아드릴게요. 신문장 16장 74장
74쪽. 자, 여기 보시면 그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인데요. 종류대로 거둔 것이 종류대로 거둔 그걸 이제 찾아서 보시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천년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른다. 원인에는 뭐에 따른다고요? 결과가 따른다. 원인을 두고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그게는 결과가 따른다. 그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꼴을 지어지는데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생활에서나 모든 것이 그것이 자 배틀에서 배가 이렇게 짜여지는 거, 오리에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오리 짜여지면서 그 기술자가 어떤 무늬를 연느냐에 따라서 그 무늬의 형상이 나타나요.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배틀을 짜고 있느냐에 있어서 또 어떤 씨를 받아가지고 어떤 씨를 뿌리냐에 있어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수확이 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느냐를 증명해 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식물교훈 4장에 보면요, 가라지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편만하게 충만한 게 아니고 이 지상에 편만하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지역적인 한계가 없이 어디서나 뭐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근데 사람들이 이 ABC를 보고 있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뭐를 지금 받으려고요? 믿음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가라지장 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때 내린 그 성령이 이 지상에 편만에 계신다. 충만한 거하고 편만한 거하고 달라요. 지역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계신다 이 말. 근데 왜 그들에게 믿음기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깨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5가지 우상이 있거든요. 응? 게으른 일꾼은 우리 주님 게으르면 안 돼요. 네,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할머니하고 같이 열심히 전도자 뿌린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당한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거 심판을 받네. 게으른 일꾼은.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게으른 일꾼은 그의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다. 수학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수학은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수학을 낼 수가 없대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전부 흉작이에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풀도 맺어야 되고 풀 맺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허리도 아파야 되고 다리꼬뱅이도 엉덩이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인내를 해야 돼. 허리가 아프고 다리꼬뱅이가 아프고 옆구리가 절리는 거는요, 하나의 시련으로 이해했어요. 그런 시련들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씨 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일꾼은 성실성은 그가 한 일의 결과를 헤아리진다. 각 사람이 한 일의 특성이 그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여하에 따라 수확물이 나타나게 된다.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자, 신앙을 하지만은 게으른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잠자는 거야. 게으른 사람. 교회 가면 또 조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변화해요. 네. 이 은사를 받아서 참 나쁜 은사를 받았지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코를 골려 줬는데 여러분도 그런 좋은 은사는 절대 받지 마세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 국률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애와 자존심과 모든 자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는 멸망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불신의 씨를 심는 것이다. 양심의 경고로. 양심의 경고는 어디서 나와요? 쇠천사의 기별에서 나가요. 이 쇠천사의 기별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불신의 씨를 심는다. 그 씨를 정확하게 불신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수확은 뭐예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애국 왕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경고를 거절함으로 강팍의 씨를 심게 되었고 따라서 강팍함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장자를 잃었고 그 군사를 다 잃었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애굽이 망해버렸잖아요. 강제로 불신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가 뿌린 불신의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그리하여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그리하여 그의 거역은 마침내 자기 나라의 황폐와 자기 마다들의 차리찬 시체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시체를 보기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바닷물이 그의 말과 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덮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같은 바로의 경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진리를 열심히 드러내주는 무서운 신뢰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들이 뿌리는 씨에 대해 조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을 다시 뿌려줘서 수확을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시가 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시가 된다. 아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끄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와 따위의 행동은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시가 되어 제가 처음에 읽었지요. 히브리 12장 15절 쓴 뿌리를 내는 수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칠지 모른다. 그리하여 선악간의 씨를 뿌리는 일은 그 영향이 현세와 내세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니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기별은요, 각자가 죽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곧 뭘 한다?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죽지 않으면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별은 워낙 아주 중요한 기별이에요. 네,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뭐하리라? 거두리라.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참 그래서 이 기별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참 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예. 차라리 이 기별을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든지. 근데 이거는 이 기별은 중립이 없어요. 뭐이 없다고요? 중립. 예, 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이 기별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이걸 깨닫고 자기가요 실천에 옮긴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립을 지키는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은 이 방해자는
중립도 방해자는 이거는 큰일 나요. 자 보세요. 교회 증언 4권. 교회 증언 4권. 예. 4권 영문 67페이지에 있는 거지.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67페이지에 제목은 그리스도의 동력자예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 밑에 보시면 주님의 사업에 아무렇게나 착수해서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께서는 방해자가 아니라 동력자를 부르신다. 방해자가 아니라 뭐 한 사람을 부르냐고요? 동력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위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르게 생각하는 지적인 일꾼을 원하신다. 지혜가 있는 지적인, 여기로 바르게 생각하는 지적인 일꾼을 원하신다. 기술자와 법률가들과 상인들과 모든 직업인과 전문적인 그들의 사업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교육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덜 지혜롭고 그분의 사업에 종사한다고 공언하면서 활동해야 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무지해야 되겠는가? 예? 다른 일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예. 또 그 다음에 예. 최고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교육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덜 지혜롭고 그분의 사업에 종사한다고 공언하면서 활동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 무지해야 되겠는가? 무지는 몰라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초월한다. 여기 보세요. 영생을 얻는 사업은 세상적인 모든 생각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초월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본성을 여줬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코에다가 뭘 부여줬다고요? 도덕적 형상을 부여줬다. 도덕적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부여줬다. 법을 부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하와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걸 따먹어버렸대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러면 누구를 도전하는 거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업은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초월한다.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영적 생각을 갖다가 높여올리는 것이다.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진리의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남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많이 요구된다. 신중한 생각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되고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열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줘요. 아멘. 네. 그 지혜는 아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지혜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뭐 임할 때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 지혜까지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라도 하늘의 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 지혜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이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요구된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 세상 아들들이 더 뭐하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네? 성령께서 들어올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 그 지혜는요 아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의 지혜보다도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 예. 여기 사업가와 정치가들은 예제를 배운다. 사업가와 정치가는 뭘 배운다고요? 예절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뭘 배워야 되고 하늘의 예절을 배워야 돼. 아멘. 가능한 자신들을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책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설과 태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능숙하게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한다. 그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의 그 처세를 배우면 우리 마음에요 이 영적인 것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성령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설교 단상에서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인기를 얻으려고 말이야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배우처럼 말이야 행동을 하는 이것은 뭐이 없는 것이다. 다른 불이다 그랬어요. 다른 불. 하나님에게서 온 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에 의해 챙겨간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뭐 있다고요? 쓰레기. 그 쓰레기들이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에 의해 생겨난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정동남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디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십자가로 있다.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을 세상 죄를 기부하는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는 목사가 적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설교는 나오는데 예수의 사랑은 나오는데 속과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쓰레기들은 신자들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깊은 확신에 차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좌절을 뚫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 이것들을 막 뚫고 그 장애물을 뚫고 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지식과 세련된 태도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20명의 영혼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영혼이 한 사람이 있는 데는 20명의 영혼이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개종. 예수 그리스도 때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분이 한 분이 있다면 교회가 넘쳐 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오늘요 시간이 거의 돼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면서 자 여기 보면 방해자가 아니라 지금 읽은 거 어떤 자가 필요하다고요? 동력자가 필요하다. 능력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력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아가 죽은 사람이 곧 사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교회들을 하나 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아멘. 교회들은 차권에 있는 거, 차권 영문 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87페이지에 자, 4권 87페이지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 라우디기아 교회의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차지가 첫째, 않아. 뜨겁지도 않고 뭐예요? 차지도 않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첫째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 예.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를 해간다는 거예요? 중립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 라우디기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요 무슨 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가? 영이 영적인 병에 걸렸어. 뜨뜻미지근한 병. 여기 보면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머리 왜 잡아당겨?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예, 자기는 부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참된 주께서는 이 뜨뜻 미지근함을 미워하신다. 누구는? 예수님은요? 뭘 미워하신다? 뜨뜻미지근한. 이 중립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을 싫어하신다. 무관심을 싫어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더욱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뜻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은 그 부류에 매스꺼움을 준다. 그들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완고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 사업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없는 위치에 서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나오지 않아요 여기.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결핍되어 있다. 예, 성령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없다? 예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 쓰레기들로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시체들로 꽉 찼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에. 왜?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전부 죽은 뼈들인데 마른 뼈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예? 그 다음에 뭐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믿음의 사랑은 예? 진정한 부이며 보세요. 믿음의 사랑은 진정한 아주 부자라 그랬어요. 정금인데 믿음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뭘로 나와요? 정금인데 이것은 참된 증인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 사라고 공부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건데 자기가 깨졌을 때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세상 보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예, 우리의 모든 미지근하다고 불리는 질병에 고칠 수 있는 귀한 치료제를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 돈이 약이 예? 그 약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성과 세상의 부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결함을 제거하는데 무력하며 또한 그들의 비천한 형편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들은 눈멀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으므로 보세요. 성령이 밝혀주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세천사의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얼마나 심한 눈노름인가. 완전히 영적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빛을 어두움으로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심한 눈노름인가. 참된 증인께서 불러 연단한 금과 희록과 안역을 그분에게서 사라고 공부하신다.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심령을 부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해질 때까지 닦여졌으며 그것은 시험을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풍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어찌에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신 의이다? 주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입혀 주신 의가 아니고 무엇이다? 나누어 주신 의이다. 이 나누어 주신 의가 어디 들었다? 안식일 안에 들었다. 아멘. 뭐 안에 들었다고? 안식일 안에 들었다고. 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진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자발적인 순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라? 내 계명을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안식일.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 안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었다. 거기는 누구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수변에 이 만일자를 딱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아멘. 이것이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누구의 얼굴에서 빛이냐? 예수의 얼굴에서 빛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나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3장 1장 3절에서 나오는데 1장 3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있잖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해 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계시는데 이 지혜,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멘이니까. 아멘. 제가 그냥 내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요. 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눈을 줬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확실하게 내 눈동자를 박으려고 하지 않아. 영적인 눈을 박으려고 하지 않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원하신다. 지혜의 안약, 자 보세요.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눈을 주셨다 그랬어요. 눈에. 응?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뭐냐? 안약이다. 그럼 이 안약이 뭐냐? 시편. 예, 시편 적으세요. 이 좀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교회지문 4권. 예. 자 영문 87에서 88 쭉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 눈을 줬다 그랬어. 눈을.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눈을 줬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눈을 안 줬어. 그 눈이 뭐냐면 안식일이다. 아멘. 오늘 처음 듣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9편. 예. 19편 7절 8절. 예. 이게 눈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준 눈이다? 라우드에게.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눈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 눈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자,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안식일을 토요일은 지키지만은 뭐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안식일을 보는. 안식일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예. 여기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그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안식일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혀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 이유도 나오잖아요. 예? 여기 이유도 나오잖아요. 왜 안식일을 짓밟는가? 오늘 목사님들의 이거 책임이 커요. 예? 대총회장으로부터 지회장, 합회장, 연합회장 할 것 없이 이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눈을 빼버리는 책임이.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의문이 나요. 의문이 나.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겨요. 예? 목사님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물튀기지. 예? 신자들에게서 이 눈을 다 빼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큰일 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에서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내는 받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 안 지키겠다. 이게 신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신신학은 뭐냐?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종교연합운동도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예. 이건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최천사 기별은 이걸 통로시키는 기별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이 교회 증은 사원에서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행편을. 라우디게아 교회 행편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 목사님이 얘기하고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고 어떤 집사가 얘기하고 장로가 얘기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격이 없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자, 항아리가 흔들리는데 거기다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부을 수가 없어요. 항아리가 흔들리는 항아리 속에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듣고 최천사 기별도 듣고 오를 듣는 사람, 기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별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 기별을 걷어버려요. 그냥 그날로서 걷어버려요. 이게 두려운 기별이에요. 또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날로서 그 시간으로서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태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니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해주신 목사님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선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이다. 이 공로는 하나님 앞에요. 냄새나는 쓰레기예요. 물론 선행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마달피 같은 사람. 예, 그것도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마달피. 마달피가 아니고 아드라.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마달피가 아닙니다. 예, 아드라가 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엔 총회 직속이잖아요. 마달피가 아드라가. 아들하고야. 그럼 유엔 총회는 뭐냐? 천주교의 분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르고는 고등도 홍보만.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호봉사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드라로 고쳤잖아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자 안약을 갖다가 완전히 이 눈을 빼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눈을 빼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단 하나의 승리도 살 수 없다. 예?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예? 하나의 승리도 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 안에서, 계명 안에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권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에 응하는 것뿐이다. 아멘.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가치를 헤아릴 수 없고 시련과 역경의 시험을 견디게 해주는 참된 은혜는 믿음과 겸손과 경건의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경건의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경건이 나와요. 어려움과 핍박의 시험을 견디고 그들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은혜의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순수하게 된 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고귀한 보화를 사라고 하신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죽은 생기 없는, 자 보세요. 죽은 생기 없는 의무의 이행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참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태인지 오늘 깨닫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승리 생활을 사면서 이제 준비만 하는 거라고. 1888년